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게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느끼시는 건 모르겠지만 가끔 제가 외출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보면 이 동양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눈치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렇게 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한국에는 각종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이 목례를 하고 악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는 손을 씻는 세정제라 그러나요? 그것을 이렇게 두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영상 예배, 실제로 이렇게 확진자가 방문하고 간 그 교회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 있는 행동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어떤 상황,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바울,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게임도 되지 아니하는 총체적인 위기를 다 안고 로마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객관적으로 이 로마 당시의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엄청나게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정군합파를 활보하며 다니면서 복음을 선거했던 선교사요, 목회자요, 전도자였는데, 지금 신분은 제수, 어떻게 보면 피의자라고 그러죠.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이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한 회사의 CEO다, 중견 간부였는데 다른 곳으로 자천을 되고 세액을 당한다. 견디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행복하게 부부가 살았는데 갑자기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혼자가 되어졌다. 참 견디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과 이 상황이 딱 바뀔 때에 당하는 우리 느낌,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중요한 일을 잘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위치에 딱 되어졌다. 참 견디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심각한 불편한 인간관계까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고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제의 동력자였고 동지였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비판하고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면 쫓아가서 비판을 하고 회방을 놓고 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저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암살단까지 동맹을 내서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테러 무시무시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항해하고 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난가 하면, 그레데 섬에서 이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지만 보통 제수가 아닙니다. 흉악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호송자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는데, 한마디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겨울을 이 그레데에서 나고 항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 그리고 선원들이 흥 웃기지 마,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죠. 여러분, 무시당한다, 거절당했을 때 느낌 여러분 아시나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주장이 꽤 강했던 사람이고 분별력이 나름대로 확실하게 100%는 아니지만 대단히 분별력이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거절을 당했다. 여러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심각한 인간관계 위기도 있었는데 여기다가 말이죠,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원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라틴어인데요, 북동풍을 이야기합니다. 북쪽과 동쪽에서 바람이 확 부는 이 엄청난 그 광풍이 일어났는데 배가요 춤추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파산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위기를 탁 당합니다. 특별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열나흘 동안이나 밤인지 낮인지 반낙할 시커먼 캄캄한,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살 가망이 없었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심합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의사 누가가 오늘 소상하게 기록해가고 있는데 적어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두려움 대신에, 공포 대신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안심하라 그랬는데 안심하라,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람이에요.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뒤집혀지고 아니 풍지박산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날 그때에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죠. 사람의 정체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누가 견고하고 누가 약한 사람 몰라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폭풍이 불어봐야, 태풍이 불어봐야 견고한 집은 견고하게 서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쉽게 나 혼자 살자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 배를 타고 있었던 선원들 가운데 30절에 보면 선원들이 곧 이제 암초에 부딪힐 위기를 딱 만나자 경험상 보고,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죽는다, 먼저 튀자, 도망갈 이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딱 만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동물 가운데 거북이라는 동물이 있죠. 외부로부터 뭔가 상황이 딱 달라지고 위기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집어넣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상황 때 호송 책임자였던 이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가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요. 선장 출발할 때 한마디 해놓고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소리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울이었어요. 25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섬에 걸리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배짱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수수께끼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체 백그라운드를 볼 수 있었는데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인데,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바울의 마음의 한켠에는 언젠가는 당시 세계 정치의 일본가요, 경제의 일본가요, 문화의 일본가인데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도 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그 언제 one day I will be at Rome 그랬어요. 나는 로마에 반드시 있게 되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 가면 체포됩니다, 죽습니다라고.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그때에 정말 눈물나게 감동적인 말씀을 발견해 갈 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난 모르겠다. 그런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겠다. 그리고는 이 전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청부장과 이런 공의원들 있을 그때에 그 바로 그야말로 신문을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어느 날 밤에 주께로부터 한 말씀을 듣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너가 주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밤에 말합니다.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컨펌을 받았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몸에 있어요? 죄수의 피해자의 몸이지만 로마 그린들로부터 호송을 당하고 가고 있지만 로마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무엇을 만났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딱 만났다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아직 그에게는 나에게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결코 죽지 않았다. 뭐예요?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다. 배가 망가질지언정 결코 죽지 않는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가 품은 꿈,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꿈이 있습니까? 큰 꿈 아니어도 좋아요. 그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꿈, 사명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 있다라고 하면 열정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져 가고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어요. 1955년입니다. 당시에 나이 51살, 그 당시는 할아버지죠. 미국 노부부가 TV를 보는 가운데 어떤 영상을 봤는가 하면 6.25 동란 이후에 우리 한국 전쟁 고아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보, 우리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입양을 하기로 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8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공서에 갔어요. 신청을 하는데 나이도 나이고 한꺼번에 8명을 입양한 적이 없다, 이거는 법에 맞지 않는다,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 직접 편지를 썼어요. 나 이런 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오.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국회가 열렸어요.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8명 입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뭔가 하면 이 부부가 누구냐? 홀트 부부였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홀트 아동복지였어요. 이 꿈을 이어갔던 둘째 딸 이름이 밀리 홀트, 지금도 우리 한국 일산에 그 홀트 복지 타운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 부모가 없는 고아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TV를 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근사님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일부에서 기도를 냈습니다만 요즘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공포 가운데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책을 읽든지 성경을 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목장 가운데에 쉐어링하는 가운데 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그 꿈을 꾸게 되실 그 꿈이 열정을 낳고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면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함 우리 하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강풍 이길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직접 너 로마도 가서 정언하여 하리라.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며 지금은 풍랑 가운데 14일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예요?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어디에요?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신자의 삶이 어떠한가요? 풍랑 가운데, 위기 가운데, 거친 파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신자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 신구약 66권 이 누구에게 주셨나요?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제는 직접 성경 계시가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위기 그 어떤 파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누구냐?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믿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귀하고 아무리 귀라성 같은 이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어셋하고 받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과 나와 분리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날 그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을 몰아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어떤 거친 파도가 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 모르는 캄캄한 칠흑 같은 나의 현재 상황 가운데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딱 어플라이 할 그때 그 말씀이 뭐예요? 현재는 상황 캄캄한데 내 갈 길을 비춰주는 뭐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빛이 임하면 어둠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 말할 때에 유라굴로 강풍이 바람이 잠잠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더 크게 요동을 쳤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비틀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때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치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토하고 야단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누굽니까? 책임지는 백부장 율리오죠. 선장이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울이에요.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럴 때,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리더입니까 지금? 제수가 말이죠. 피의자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30절 배 보면 이 사공들이 말이죠, 선원들이 딱 보니까 암초에 부딪혀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저들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으시오 지시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우리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는 배가 파손될,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상황이 그런 사람입니다. 배가 이제 완전히 암수와 부딪혀서 풍지박산 날 것인데 헤엄쳐서 가려면 먹어야 됩니다. 먹으시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음식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자,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축사해서요 기도합시다. 축사인데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죽게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으라 이 소리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제수들이 말이죠, 군인들에게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군인들이 딱 보니까 이제 배가 완전히 풍지박산 날 것 같고, 바울은 흉악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제수들은 흉악범이었습니다. 살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가 파손되면 이들이 살아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지휘관 율리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제수들 다 죽입시다. 다 죽입시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하는 말이 이야기입니다. 자,
42절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죽어야 할 죄수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받으니라, 구조되니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위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먹이고 살리는 이 위대한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부부가 있어요.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와서 블루베리 농장을 구입을 하셨네요. 한국에서 페이퍼하고 가시던 분이 힘들잖아요. 근데 사고 봤는데 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투자는 많이 했는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렵지만 이 열매 따는 이 수확기 딱 되면 이 남태평양 이 섬나라 사람들이 막 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딱 하는데요, 와, 제가 눈에서 눈물이 핑 돌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그 어떤 물질의 경제공황, 인간관계, 질병, 자녀, 그 어떤 거센 파도가 우리를 강타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누가 기록했나요? 의사 누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입니다. 고위공직자 데오빌로, 그에게 이 편지, 이 사도행전 그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왜 이렇게 소상하게 썼을까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산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살펴봅시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권세 있는 백부장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건의했을 때 무시당하는 아픔까지 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동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마음먹으면 겁나는 사람들입니다. 테러, 여러분 이스라엘 테러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번 움직이면 겁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요소마다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 강풍까지 만난 이 상황, 여러분, 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 부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데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으면, 그래도 좀 폼나게 사역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성도들이 한송 예배도 좀 받고 꽃다발도 받고 박수도 치고 말이죠. 이 가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가 환송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했다면 여러분 40명이나 되는 암살단이 언제 와서 공격해서 죽을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로마에 가는 길에 편안하게 유람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제수로 가는 데다 거기에다가 유라굴로 강풍까지 만나가지고 힘들게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로마 군인들로부터 호송을 받지 않았으면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들 앞에 어떻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오묘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이 유라굴로 강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돈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성성장구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 관계없이 자기 백성은 때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노련한 배사공은 풍랑을 잘 이용을 하고 이겨냅니다. 노련한 배사공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되실 때 우리 모두가 풍랑을 이기는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많은 법이에요.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집사,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갑작스러운 이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유라굴로 같은 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어떤 바다가 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능히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도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기대 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